오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 이상의 부족과 약점과 또 미약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요. 하나는 상대적인 평가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 평가입니다. 상대적 평가는 상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다른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뛰어나고 탁월할 수 있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절대적 평가는 다른 평가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 이런 평가가 이건 제대로 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월등해 보여도 절대적 평가를 했을 때 또 부족하고 형편없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대적인 평가로 봐서는 대단했는데 절대적인 평가, 즉 주님이 평가했을 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가 관직을 얻은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관직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재물도 많은 청년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게 쫓아나오더니 예수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주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관직도 있고 돈도 많고 아직도 젊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게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겸손하고 예의 바른 교양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또 고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다음 세상에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하던 청년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철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청년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직면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취업은 어떻게 되고 또 가정은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문제에 많이 고심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이 청년은 이 세상 끝나고 다음 세상에 왔을 때 내가 과연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 높은 문제를 고민했던 그런 청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철학적인 청년이지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며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또 이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이 청년은 적어도 영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세상 철학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학문이지만 기독교 철학은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교에 속한 청년이기 때문에 항상 그가 배워온 게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고 또 확대시키면 율법이 되지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영생은 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완벽한 절대적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고 우리 인간 중에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나도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가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 하고 주님이 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이웃 사랑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님이 나열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너가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뜸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내가 10계명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가만히 보면 굉장한 대단한 청년이죠. 아주 괜찮은 엘리트입니다. 돈 많지, 예의 바르지, 또 고상한 생각을 갖고 있지, 그리고 관원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가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보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많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 보입니다. 그 이웃들한테도 그가 해롭게 한 거 없어 보입니다. 도둑질한 것도 없습니다.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속여 취한 것도 없습니다. 뺏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 10계명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너가 생각하는 율법 계명 지키는 수준이 너가 생각하는 수준, 그거는 진정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줄 때 그 깊은 속에 들어있는 뜻이 있는데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너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켰다 그래요. 물론 살인 안 했겠지, 도둑질한 게 없지. 그런데 그 계명이 그렇게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니야.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러면서 네가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줘라 봐라 이거예요.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을 주님께서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수준이 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아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교육하시냐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너희들 들었지. 너희 옛사람들이, 옛 스승들, 조상들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받았는데 그 간음은 그냥 실제로 간음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욕심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야, 실제로 간음을 해야만이 간음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수준을 그렇게 배워왔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욕심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야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율법 10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인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옛사람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조상들이 가르쳐온 거 알고 있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대해서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전부 형제를 노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 화를 내고 그런 거, 그것도 살인이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리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바보천치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냐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이 차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돼야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이웃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거 했다고, 그거 한 가지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돼야 되겠어. 예수님은 그 청년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예수 제자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안 따르고 그 돈 의지하고 그 돈 자랑하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 그게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이고, 예수님 제자 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성도가, 모든 민족이 예수님 제자 되기를,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물질도 포기할 줄 알고,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이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셨다고.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게 없어. 그래도 따르겠냐? 그랬더니 포기했어요. 못 따랐습니다. 또 따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선생님, 내가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많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집에 가면 안 올 것 같아.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하고는 안 올 것 같아.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장례는 저 장례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넌 지금 날 따라야 돼. 지금 즉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작별 인사하고 갔다가 안 올 것 같아. 주님이 보니까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쟁기를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밭 갈 때요, 쟁기질 할 때 앞을 딱 바라보고 이렇게 쟁기질을 해야 그 골이 반듯해집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뭐 옆을 보고 이러면 꾸불꾸불꾸불 해가지고 쟁기질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선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갖고 그러면 안 돼. 앞을 향해 가야 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너의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을 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큰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나 네가 그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고 영생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버리면 그 대신 받는 게 뭐냐?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보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것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거 갖고 가지 않습니다.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도 갖고 가는 게 없습니다. 혹시 또 가져갈까봐 수의사들이요, 염하는 사람들이요, 다 손을 펴봅니다. 죽으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다 일부러 펴니다. 뭐가 있나 해서. 혹시 반지라도 갖고 있는가 해서 다. 그리고 장갑까지 끼워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 이제 관에다가 넣습니다.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지시할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 집입니다. 고대 도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잘 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로 그는 갑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 청년은 제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인 예수님과 영생을 놓쳤습니다. 한 가지 부족이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이 그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라는 그 청년과 정반대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권세 그리고 그 모든 보화를 다 발로 걷어차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광야길 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가 애굽에 있었다면 차기 바로가 될 사람입니다. 세계를 지배할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애굽의 보화와 향락과 애굽의 모든 즐거움이 전부 자기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거 자기 마음만 먹으면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주님을 위해서 걷어차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SK그룹의 회장님이신 최 회장님, 이 회장님이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이라고 하는 그 딸하고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수십 년 잘 살아오다가 이제 지금 이혼 소송이 붙어서 이제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며칠 전에 재산 분배 판결이 나왔는데 2심입니다만 아직 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판결이 나왔는데 그 최 회장이 노소영 전 아내에게 1조 8천억을 주라. 어떤 신문에는 보니까 1조 3천억이라 그런 데도 있는데 일단 1조 잘 안 나오네. 발음이 잘 안 나. 조니까. 조가 엄청난 겁니다. 1조 8천억을 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판결을 그렇게 세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잘못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인데 어떻게 이혼도 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와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람을 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법원에서 600 얼마 얘기 오더니 갑자기 판결이 나온 거 보니까 1조 8천억을 주라 이랬습니다. 최 회장님이 SK그룹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키우느라고 고생했겠어요. 그렇지만은 다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 향락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그가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손해를 판결이 그렇게 나니까 잠을 못 잤다.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다 재산 엄청나게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인생이 실패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삼손 보세요. 삼손이
역발상 기계새입니다. 힘이 셉니다. 대단합니다. 이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마른 낙이 턱뼈 하나 주워가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게 칼도 아닌 또 창도 아닌데 낙이 턱뼈 하나 갖고 어떻게 1000명을 죽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난. 그런데 이분은 늘 이렇게 걸리는 게 저 블레셋에 있는 여인들하고 그 다음에 기생 좋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델라일라한테 넘어가가지고 머리 깎이는 힘이 머리 깎으면 힘을 잃는다고 결국은 얘기하고 그 머리를 깎았을 때 힘을 쓰지 못한 붙잡혀가지고 두 눈 빼 뽑히고 그래서 감옥에서 맷돌질하는 짐승들이 돌리는 그 맷돌질을 그가 돌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랬더니 어느 머리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힘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블레셋의 신전에서 이제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는 수천 명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사의 사역을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사역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 목동으로 왕위에까지 올른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스바 사건으로 그의 임신이 돼버려요. 그걸 무마하려고 남편을 최전선에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암비에서 지시가 내려 왕의 지시가 내려가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요압 장군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의 남편을 간접 살인하는 그런 일을 범했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 40년 목회를 했는데 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면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하고 잘 참고 친절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고 모세는 이 땅 성전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머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물 안 준다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참다 못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원망을 너무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3번 내리쳐버렸죠. 지팡이 그 반석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 너가 혈기를 부렸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바라보곤 해주겠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바라보라. 가나안 땅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 버렸어요. 어디로 데려간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시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변화산에 보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더라고요. 천국 간 거지요. 근데 육신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육신을 발견했으면 우상화와 해가지고 대단하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우상화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다 잘했는데 여러분 그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화난 일이 있더라도 혈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요사이 유명한 성악가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대단합니다. 이 출연 한번 어디 출연하면요 수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 노래를 참 잘 불러요. 성악가도 했고 그다음에 트로트 가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옛날에는 물론 학생 때 중국 고등학교 때 그때 좀 조폭에 좀 관계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변화됐지요. 새 사람 됐는데 이번에 그냥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를 접촉 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러고는 뺑소니 쳐버렸네. 그리고 뭐 조사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운전했는데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하고 뭐 그런 게 지금 CCTV에 다 나와. 서로 바꾸는 운전사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짓말하고 한 게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간정도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진짜 노래 은혜롭게 잘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실수했어요. 뭐냐면 주를 사랑했어요. 주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주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주자에 술주자. 술을 사랑해서 그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족이 없으세요? 늘 우리 주님을 잘 믿으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덜커덕 걸려가지고 또 이 신앙생활 또 몇 달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은혜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고 그런 거. 오히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예수님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 부자 청년은 그거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되는 거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거 다 오늘부로 다 청산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여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슬픔 눈으로 빛으로 떠나갔잖아요. 그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실을 끼는 바늘구멍으로 그 좁은 데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게 더 쉬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세상에 누가 부자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간단 말인가. 그들이 제자들에게 딱 떠올랐던 게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자들이고 잘 살고 권세 있고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면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 일수인데 그들이 그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간다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면 누가 천국 가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바늘구멍으로도 낙타가 지나가게 해줄 수 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집 한다고
바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생 얻는 게 아니고 계명 지켜서 영생 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래 영생 얻는 사람은 없어. 선한 사람 없어. 계명 다 지킬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은혜로 되는 거야.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의지하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왜 부자 천국 못 갑니까? 잘못 힘듭니까? 재산이 너무 많고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 주님 잘 의지하지 않으려 포기를 하지 못해.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항상 이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데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은 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아까 하늘의 보화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버리면 하늘의 보화, 하나님 보화는 영생이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받지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받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론 그런 일이 공로가 되어서 영생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주님을 이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과 재산을 주님보다 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들에게 100배를 갚아주겠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근데 이걸 100배를 사람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요. 100명의 사람. 저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저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도 많고요. 우리 교회에. 저의 또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많아요. 또 형들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줘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우리 교인 전체가 여러분들의 형제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머니, 형제, 오빠, 동생들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다 100배 이상 얻은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난을 겸하여 받고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힘든 일 시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열애를 시킵니다. 고생 안 시킵니다. 일하는데 빼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가장 고생스러운 일을 맡겨. 어떤 때는 순교가 하도록 해줘요. 순교도 요구해요. 그러게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생은 하지만은 즐겁게 고생합니다. 즐겁게 핍박받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것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 제자 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자 되는데 방해되는 거, 그거 버려야 제자가 되는데 아직도 늘 그거 붙잡고 그게 어떤 때는 가족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향락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재물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 주님만 추구하고 쫓아나갈 때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예수 제자 되는 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제자로서의 우리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걸 버려버립시다. 그거를 오늘 잘라내야 돼.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